하나님께 주신 말씀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는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국왕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주의 귀한 삶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 싶어 옥자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박사명 권사님, 김용옥 권사님, 유기한 권사님, 박용영 권사님, 김진예 성도님, 박지원 집사님, 김명환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심재숙 권사님, 박경신 권사님, 반교옥 장로님, 이봉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6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마주 보게 되죠. 그래서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무기가 있다고 해서 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강한 사람도 아니죠. 결국 세상은 변화되고 또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가장 강하신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막상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인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소리도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것, 그 상황을 오늘 76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알려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마음이 들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지 아니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알려주셨냐라는 거죠. 유다와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죠. 2절은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렘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온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리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던 곳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게 되는 곳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3절에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이 없어졌다. 결국 세상의 어떤 강력한 힘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이고 가장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그곳이 진짜 피난처가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좀 더 강한 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평안해질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임재하심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전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4절에서는요,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다 했어요. 이 약탈한 산이라고 나오는데요, 약탈한 산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 어떤 강력한 힘,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영화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존귀하신 분이 되어지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가 뭘 이루었는지, 어떤 성공을 거뒀는지, 이런 것들을 내세우게 되죠. 약탈한 것 같은, 내가 쌓아놓은 것, 드러내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자랑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자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건강해.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 많죠.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 그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도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보면요,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뺏기고 잠에 빠집니다.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잠을 잔다, 잠에 빠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각자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강한 사람도 영원히 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런 예화를 하나 써놨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의 총수들, 아주 돈 많은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가장 큰 부자였는데 돌아가셨고, 또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죽어서 세상 얼마 안 저승에 갔는데 정주영 회장을 만났대요.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5,000원만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없는데요 그랬답니다. 아무리 큰 부자도 세상에 떠날 때에는 10원도 가지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한 힘이 있어도 그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들을 욕심내지 마십시오. 물론 믿음의 사람도 건강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도 돈 많이 버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세상에 돈도 잠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어떤 건강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6절에도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잠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힘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여러분 좋아 보이고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여러분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일 뿐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나이 들면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권력도 지나가고요. 결국 돈도 지나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주께서는 경외받을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함을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서야 될 자리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설 수 있어야 되죠.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설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입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는 무엇이었느냐? 죽음이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물론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이건 아닙니다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이 임할 때 땅은 두려워 잠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9절에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고 구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10절 보면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했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신다 라고 되어 있죠. 결국 악한 사람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남은 노여움도 주께서 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묶어 버리신다라는 거죠.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좀 아주 강한 표현이기도 하죠. 왜 그렇게 되버렸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때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11절에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나가려고 여러분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따지라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자로 또한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그 결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절에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결국 어떤 분이십니까? 두려움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누릴 만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움이 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기에 세상의 힘 앞에서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힘을 가져보려고 욕심을 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을 우리가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을 쫓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힘들어했던 이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아파했던 이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두려웠던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신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치유되어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